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을 끝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말들이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요. 이전에는 무엇인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울증에 걸린 여자들,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놓고 한 잔 한 잔 먹으면서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젊을 때는 또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서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서 뭐 집을 양만하고 내 아이를 남들 못지않게 키우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놨더니 이제 남편은 일이 바쁘다고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고,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참 그곳에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신문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삶의 이유가 육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련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항상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월등하고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이르는 것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을 나온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은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인전하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 성경의 위인전을 제외한 모든 위인전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월등하게 부유해졌든지 남들보다 월등하게 권력을 집어잡았든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든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 땅에 위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위인은 어떤 위인입니까?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더 뺏고 더 훔치고 더 남들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짓밟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흠모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남보다 잘 살아야 돼. 남보다 더 높은 데 올라야 돼.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었고 마침내 그 타락이 노아의 홍수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다를 것이 없어요. 더 부유해졌는데도 더 불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무엇이 없어서 슬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사람은요, 땅과 싸우며 땅에서 나오는 것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아담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쉽게 암송하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죄악으로 타락한 자들과 다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의 모습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첫째로 결코 욕망을 이루는 삶이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있다, 더 좋은 게 있다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그죠? 더 이것만 바꾸면, 내 남편의 이런 점만 바꾸면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할 거야. 우리 남편이 이런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더 행복할 거야. 내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만 가면 우리는 더 행복할 거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을 5번을 바꿨어요. 뭐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끊임없이 남자를 찾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의 그 끝없음을 나타내죠. 우리의 욕망의 끝없음을 나타내죠. 더 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표예요. 사실은 그걸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그것을 아무리 뭐 자기 합리화를 하고 해도 소용없는 것이 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얻기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거다. 조금 더 높아지면 더 자유로울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역시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기자가 그 모든 것을 체험하고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누려봤다고 얘기하고 가질 수 있는 건 모든 걸 가져봤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연구해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무익하다, 허무하다. 욕망의 끝에는요 결국 허무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육체를 쫓아가면 맨 나중에 남는 것은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넓은 길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그 길 끝에는 결국 사망과 파멸과 멸망이 있을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인류는 욕망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따라 살고 정욕을 따라 정욕을 만족하며 사는 삶,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엇인가가 바뀌고 무엇인가가 더 주어지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결단코 하나님 없이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삶의 이유를 찾는 것은 결코 없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결코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의 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간략한 모습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거.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녀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물을 뜨러 왔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몇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만족을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는 물을 뜨러 왔던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동네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가서 만나자. 그래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역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 살던 인생이 돌이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죽기까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모세가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가시떨기를 보고 그곳에 다가갔다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잖아요. 삶의 모습이 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떻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이겨냈습니까? 왜 이와 같은 삶을 그들은 살았나요? 육체를 만족하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들은 결단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이 바로 우리의 삶이 육체의 만족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육체의 만족이 모든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로마와 싸워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체로 이루는 것이 행복이고 육체로 이루는 것이 만족이고 육체로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그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로마와 싸워 그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자꾸 착각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십시오. 위의 것을 소망하십시오. 위의 것을 기대하십시오. 땅에서 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것들이고 믿는 자들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승천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이 땅에 사시면 되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땅에서 몇백 년, 몇천 년, 몇억 년을 살 것처럼 왜 그렇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욕심내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 참된 축복의 인생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것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세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구분은 이겁니다. 당신의 일은 뭡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인생을 삽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 예수님께 드시도록 내놓았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가는 양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양식과 믿지 않는 자의 양식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여와 출세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과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돼요. 무엇이 오늘 가장 걱정스럽고 가장 고민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는 마음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둡니다. 믿지 않는 자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간다고 그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양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절단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내가 배부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